지난 주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한 주간 딱 지났는데요. 한 주간 사시면서 부활에 대해서 또 하늘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셨는지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매년 부활절이니까 그냥 부활, 당연히 나는 예수 믿으니까 부활해서 하늘나라 간다. 중요한 거죠. 그런데 과연 그 나라에 가서 사는 것을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되는데 난 그거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 예배 끝나고 가면서 하늘에 대한 마음이 없고 월요일날 출근하고 학교 가고 하면서 땅의 것으로만 가득 차서 살다 온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설교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오랜 동안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내게 닥치고 우리에게 언젠가는 다 닥칠 일이기 때문에 제가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모두에게,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요,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이후는 자기들이 알아서 예수 믿는 믿음의 터 위에 집을 지어가듯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학교생활 이거 잘 해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심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막 살지 말고 또 예배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예배하고 하고 싶은 대로 봉사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헌금이요, 전도요, 신앙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조심스럽게 잘 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땅에서 살아온 모든 것들, 내가 노력하고 고민하고 힘쓰고 했던 모든 것들, 우리의 이 땅의 노력과 수고죠. 업적, 일들이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불로 그것을 시험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딱 댔을 때 다 타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가장 큰 충격입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또 부활절 예배하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계속 살면서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에게 가장 큰 충격, 내게 가장 큰 충격은 무엇일까? 이것이었어요.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충격은 뭡니까? 갑자기 멀쩡하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사고나 질병으로 갑자기 목숨을 잃었어요.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그 다음은 뭡니까? 내가 쌓아오는 것들이 어느 날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없어졌을 때 그 충격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재산일 수도 있고 기업일 수도 있고 자기가 의미 있게 생각해서 일평생 헌신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다 깨지고 망가지고 무너졌을 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눈물도 안 나와요. 충격이 크면. 심장이 멎죠. 숨을 못 쉽니다. 피도 안 돌아갑니다. 마비가 됩니다. 손이 뻣뻣해지고 발이 뻣뻣해지고 쓰러지죠. 그 충격받으면 까무러치는 거예요. 기절해버립니다. 감정을 느낄 겨를도 없이 충격이 너무 강하면 기절해요. 마비가 되는 거예요. 심장 마비. 죽는 겁니다. 어디 하나가 터져나가든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몸이 감당이 안 돼.
그런데 이 땅에서 겪는 그런 충격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이 있습니다. 언제?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첫 번째 가장 큰 충격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합니다. 교회 다닙니다. 근데 봤더니 혼인잔치에 없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때 안 보여. 어디 갔나 봤더니 나중에 천년왕국 이후에 백보자 심판 때 새 예루살렘 들어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 있어요. 불과 유황하는 타는 못에 참여하리 이는 둘째 사망이라 그랬죠. 아니 교회 다녔는데 어떻게 불못에 들어갔는가? 얼마나 충격받겠습니까? 안 믿으면 당연히 글로 가는 거 아니까 괴롭고 안타깝겠지만, 아니 같이 혼인잔치 가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새 예루살렘 성 들어갈 줄 알았는데 불못으로 들어가.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목회자 중에 이런 간증이 있어요. 목회했는데 어느 날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하다가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든지 기도하든지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때 거듭났다고, 그때 하나님 만났다고, 그때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내 구주인지를 확실히 인격적으로 체험했다는 간증 들어보셨죠? 목사도 그런데 선교사, 장로, 집사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주일학교 출신들만 그런 간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을 때 나오는 간증이 목사 입에서 나와요. 장로 입에서 나와요. 선교사 입에서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 종교 생활한 거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것이 맞다, 바르다 해가지고 교회 다닌 거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직분도 있고 뭐 장로도 되고 신학교도 가게 되고 뭐 아버지라 가라 그랬던지 누가 추천했던지 그래가지고 이제 안수받고 목회도 합니다. 선교지도 갔습니다. 근데 고난 가운데 깨져가지고 거듭난 간증들이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간다 아니다? 아닙니다. 똑같이 이렇게 예배한다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충격은 이 땅에서 받는 것, 그게 아니라 나중에 구원받아서 같이 갈 줄 알았더니 지옥불에서 고통스러워 괴로워하더라. 같이 예배한 성도가, 가족이 불못에 떨어지는 것을 본다면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공부하는 거, 직장 가는 거, 결혼하는 거, 자식 키우는 거, 일하는 거, 돈 걱정, 사람 걱정, 이것보다 더 큰 걱정과 근심은 내 가족들이,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불못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바뀌어야 돼요. 엊그저께가 부활절이었는데 하늘에 대한 마음과 생각 없어진 지 오래됐죠. 예배 때만 반짝 1시간 그렇게 하늘나라 부활 생각했지, 혼인잔치,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성 그거 생각했지, 월요일부터 그 생각이 없어요. 그럼 큰일 납니다. 불로 공적을 시험할 때 거의 타는 사람 됩니다. 왜? 하늘에 소망이 없이 땅의 것으로 가득 찼으니까 땅의 일만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충격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열심히 뭔가 했는데 잠 안 자고 고민하고 끙끙거리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나중에 그 일을 불로 시험했을 때 다 타버려.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냐. 그래서 그것은 뭐라 그랬냐, 해가 있는데 다 타면은 자신을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다 그랬어요. 불구덩이에서 살아남은 것처럼 엄청난 충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믿음도 좋고 신앙도 좋고 인품도 좋고 굉장히 큰 일도 했어요. 쉽게 말하면 큰 교회 목사야, 이름만 대면 다 알아. 근데 그가 자기 욕심과 정욕으로 일했다면, 성령으로 했지만은 육체로 그 일을 하면서 마쳤다면 어떻게 됩니까? 불로 공적을 시험할 때 다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라요 지금 누가 불못으로 갈지 안 갈지, 누가 불을 됐을 때 그대로 남아있을지 다 없어질지, 몇 프로나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그날 가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쉽게 판단하고 말하면 안 됩니다. 나부터도 그래요. 내가 지금 딱 주님이 오셔서 간다면 내 가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불로 공력을 시험했을 때 내가 몇 년을 살았던 몇십 년을 살았던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을까? 아니면 다 없어질까? 남아있는다면 몇 프로나 남아있을까? 이건 언젠간 우리에게 닥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죠. 준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고민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뭐 좀 나은 삶만 고민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건강하던 병들었던 부자던 가난한 자던 잘했던 못했던 어차피 이 땅은 떠납니다. 그것은 불로 다 어차피 다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원히 사는 그 나라 구원받은 그 순간에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불로 시험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큰 충격을 내가 받지 않으려면 그 어마어마한 고통과 충격에서 벗어나는 자가 되려면 지금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늘에 대한 마음을 갖고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마음이 없으니까 이 땅에만 다 마음이 쏟아져 있으니까 불 가운데서 구원받던지 아니면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해야 될 것이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 고민을 했어요. 이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뭘 바꿔야 될 것인가? 생각을 바꿔야 되잖아요. 보는 관점을 바꿔야 되잖아요. 말로만 주의 일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돈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얼마나 돈 중요합니까? 다 돈이 제일 많은 걱정과 근심이지 않습니까? 그거 편안하게 잘 벌려고 좋은 학교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직장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배우자, 그게 기준이 뭐예요? 마지막은 돈 아닙니까? 직장 다니면서 사업하면서 고민하는 게 뭡니까? 대부분 돈이잖아요. 돈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해서 재산을 많이 모았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죽을 때.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았던지 아니면 어떤 업적을 이루었던지 그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영원히 가는 것이 있고 불로 공력을 시험할 때 그냥 잿더미가 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머리 좋으시잖아요. 판단과 계산이 빠르잖아요. 잘 계산하세요. 잘 계산해야 됩니다. 재산 많이 모아서 자식들한테 물려주느라고 세금 걱정하고 고민하고 나중에 자식들 싸움질라고 법정으로 가고 윈수되고 이게 미련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그거 그대로 보존할 수 있을지 좋은 곳에 기부하든지 귀하게 쓰임받는 결정을 하면 좋겠어요. 많든 적든 자식들 원수 만들고 고민하다가 가지 마시고 자식들 위에 있고 하늘에 가서도 그대로 그거 가져갈 수 있는 거 그 길을 택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돈을 잘 다뤄야 돼요. 얼마를 벌든지 쓰든지 그거 하늘의 마음과 소망이 있으면 버는 거나 쓰는 거나 헌금을 하는 거나 기부하는 거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잘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이거 어떻게 돈 벌어야 됩니까? 어떻게 써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거든요. 내 마음대로 안 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그럼 계속 묻는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감동하시고 평안 가운데 인도해 주시죠. 아, 내가 이렇게 헌금해야 되겠구나. 여기를 후원해야 되겠구나. 여기 도와야 되겠구나. 이건 쓰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벌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일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깨닫게 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순종하게 됩니다. 결국 무슨 일을 하든지 순종해서 돈도 벌고 사용했을 때 순종하면서 자식도 키우고 직장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신앙생활도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대로 살고 일한 것이니까 불로 공적을 시험할 때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고 강조하신 거예요. 왜? 그래야 예수를 확실히 체험하고 죄인임을 깨달아서 구원받으니까 불못에 떨어지지 않고 혼인잔치,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 성에 계속 갈 수 있으니까 성령 받으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성령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침례받고 성령 받으신 다음에 성령으로 이끌려서 금식하셨어요. 광야에서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셨어요. 성령으로 부활하셨어요. 이 땅에 오실 때도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에 잉태하셨죠.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성령으로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령 받아라. 보혜사가 너에게 임하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어떻게 대학 가야 될지, 어떻게 직장을 가고, 어떻게 결혼하고 살고 자식 키우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돈도 어떻게 벌고 써야 될지 모든 것에 있어서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묻고 그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행해야 되겠죠. 근데 나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고 성령이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평안 가운데 가르쳐 주시면, 말씀으로 주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까? 그 인도하심대로 순종합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거 정해놓고 내가 기뻐하는 거 정해놓고 도와주십시오 하고 있습니까? 신발끈 딱 묶고 허리띠 졸라매고 주님 이거 내가 하려고 하니까 도와주십시오, 밀어주십시오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나중에 다 없어진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내게 만족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 정해놓고 열심히 기도해, 열심히 목회, 그거 다 없어집니다. 이 땅에서 독이 되든지 아니면 하늘나라 가서 불로 됐을 때 다 타버립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만이 남아 있습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명, 5명, 몇 명 안 되는 목회라 할지라도 진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꼴을 잘 먹인 사람들, 그 목회자가 나중에 불로 시험했을 때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인정받으려고 이생의 자랑, 자기 능력 과시하고 싶어서 예배당 크게 짓고 숫자 늘리고 선교하고 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뭐 이렇게 후원하면 또 매스컴 사진 나와요. 뭐 얼마 간판 들고 나옵니다. 만약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알려지려고 그런 일 했다면 그거 다 불에 타 없어집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여서 했다면 그거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일도 그런데 하물며 세상 일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원함과 내가 기뻐하는 것과 내 만족을 위해서 했던 것들은 다 잿더미 되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면서 했지만, 그래서 정욕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응답이 없다고 그랬죠. 되면 독입니다. 안 되는 게 약입니다. 그래야 깨닫고 돌이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내가 이 땅에서 행했던 그 모든 수고와 삶이 그대로 가치 있게 보존되고 하나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시고 상 주시는 자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기도와 말씀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무슨 기도해야 되는가? 묻는 기도 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거 생각나야 됩니다. 마음이 좋아야 되겠더라고요. 마음밭이 좋은 사람, 마음이 착한 사람, 이 사람은 내가 정해놓고 해결해달라고 안 해요. 내가 시작하고 나로 말미암은 것이 없어요. 그런 기도
안 해요. 못 해요. 왜? 마음이 깨끗하고 순전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뭔가 불편해. 불편해요. 뭔가 걸려. 답답해. 평안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 기도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부간에도 상의하고 성도간에도 상의해서 해야죠. 안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과 상의해야죠.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하나님이 도우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래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하고 이 일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묻는 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를 부르셨을 때 그를 위로하시고 강하고 담대라고 하셨지만 뭐라고 하셨어요?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신 벗으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과거에 노예들은 신을 벗고 살았어요. 주인이 시키면 막 뛰어다니면서 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오늘부터 내가 불러서 지도자로 세울 테니까 내 말만 들어라. 내가 시키는 대로만, 명령하는 대로만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면 애굽이 무너지고 거기서 탈출할 수 있다. 바다도 건널 수 있다. 그 메마른 땅, 광야, 덥고 춥고 독사와 정갈이 있는 그 무시무시한 광야,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지 아니하고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자식 걱정 안 하고 안전하게 광야 지나갈 수 있다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 광야 같은 이 땅이 육체의 삶,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 순종하면 됩니다. 누구에게 순종해? 내 정과 욕심이 아니라,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곳에 순종하면 해방의 역사, 기쁨의 역사, 탈출의 역사, 자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광야 같은 육체의 여정, 자손대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관건이에요. 여호수아에게도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너도 내 말만 들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러면 무기도 없고 전쟁 훈련, 군인도 없고 전투 훈련도 안 했지만 걱정하지 마. 여리고성 무너지잖아요. 돌고 소리 쳤는데 무너지잖아요. 법궤 들고 들어갔더니 요단강 물이 범람할 때 끊어지잖아요.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전쟁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기들이 고민 안 하도 하나님이 전쟁 승리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뭘 했기 때문에 승리했습니까? 순종했기 때문에. 뭘 했기 때문에 탈출하고 그 광야의 여정을 안전하게 지나왔습니까? 순종했기 때문에.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육체를 오셨을 때 순종을 배우셔가지고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셔서 구원의 구세주, 근원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 같은 상황, 영적인 전쟁, 경제적인 전쟁, 내 연약함과의 전쟁, 얼마나 날마다 눈만 뜨면 전쟁이 아닙니까? 이 전쟁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합니까? 내 연약함을 극복하고 돈의 유혹과 야망을 극복하고 이 세상의 복잡하고 혼란한 것들을 극복하고 어떻게 내가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자유와 평안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하되 순종하는 거 열심히 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하고 여호수아에게 네 발의 신을 벗어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침례받고 올라오시자마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하신 건 뭡니까?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순종하는 노력.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뜻에 순종하려고 힘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밭이 좋아야 돼요. 옥토가 돼야 돼요. 그래 예수님이 네 가지 밭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건축을 하는데 여기 성경에 6가지가 나옵니다. 금, 은, 보석으로 집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무, 풀, 집으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똑같이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집으로 짓는 사람들, 지푸라기 알잖아요. 바람만 조금 불어도 날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구예요? 교회 가고 싶으면 가끔 교회 오고 예배하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믿는 사람들조차 헷갈리는 경우, 이게 집으로 진 사람들. 그 다음에 풀은 어느 정도 쳐놓으면 멋있는 것 같지만 바람 그냥 쑥쑥 들어오잖아요. 무슨 일만 있으면 찬바람, 더운 바람 쑥쑥 들어와가지고 주체를 못해. 작은 일에도 흔들려. 금방 시험 들고, 금방 웃었다가 금방 화냈다가, 조금만 일해도 화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풀로 진 사람들. 그 다음에 나무로 집 져보세요. 멋있지 않습니까? 어우, 굉장하다고 그러죠. 이 사람들이 있어요. 아, 예배도 열심히 해, 봉사도 해, 헌금도 해, 열심히 다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불로 시험할 때 좀 오래 가죠. 근데 결국은 탑니다. 짚이나 풀보다는 오래 가지만 나무 다 탑니다. 볼 때는 멋있어요. 내가 볼 때도 멋있고 남들이 볼 때도 멋있어요. 다 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가시떨기 같은 밭이라서 그래요. 이 집이나 풀로 지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길가나 돌짝밭이에요. 길가는 말씀이 들어오는데 새가 채갔다고 그랬죠. 마귀가 채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와닿는 게 없어. 성경을 보면 어지러워, 숨 막혀, 혼란해. 다른 거는 몇 시간씩 보면서 좋으면서 성경 보지 못해. 말씀 듣는 거 무슨 소린지 뭐 와닿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 은혜 받은 거 나누라 그러면 부담이 돼. 그거 못하는 경우 있습니다. 이게 집이 위하는 풀로 짓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감동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기도? 아이고, 다른 건 못해요. 열이 나가지고 막 남을 비난하고 남을 욕하고 따지는 것은 전문가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말하라 그러면 도망가야 돼. 왜? 모르니까. 그게 뭔지를 몰라요. 이 길가와 같은 사람들, 이 집으로 짓는 겁니다. 돌짝밭, 말씀은 들어서 깨달았어요. 아, 은혜는 받았어. 아, 부활이 있어. 하늘나라도 있어. 그때뿐이에요. 예배 끝나고 가면 1시간 이후에는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월요일, 화요일 되면 이미 주일 설교가 뭔지 기억이 안 나. 그렇잖아요. 주일 설교가 기억이 안 나. 깨달았는데 기억이 안 나. 돌짝밭. 이게 나무로, 이 사람들, 이게 풀로 짓는 사람들이에요. 나무는 뭐냐? 은혜도 받았어요. 아, 그렇게 살아야지 결심됐어요. 기도도 했어요. 직분도 있고 봉사도 합니다. 근데 가시밭이 뭡니까? 말씀의 기운이 가다가 막혔다고 그랬죠. 뭐 때문에? 재리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 때문에. 결국 돈 때문에 기운이 막혀. 어느 정도는 하지만 그 이상은 안 해. 감사는 하지만 11조는 어려워. 11조도 어느 정도만 하지 다는 못해. 왜? 아까워가지고.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기운이 막혀. 뭐든지 그래요. 이게 말씀을 깨달았어요. 은혜도 됐어요. 붙들고 기도도 해. 의지도 해.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말씀이 딱 막혀. 막힌다는 건 뭡니까? 순종을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만 순종이 안 돼. 하늘나라 알아. 하늘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뻔히 알아. 하지만 나는 순종이 안 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요. 은혜도 돼. 근데 그렇게 살기는 싫어. 나는 계속 미워. 용서하기 싫어. 또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 안 돼. 이럴 때 있잖아요. 이 말씀이 딱 막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해라. 뻔히 알지만 나는 계속 미워하고 있던지 사랑하기 싫어. 순종 안 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 쌓아라. 아니, 알고 있지만 난 땅에도 쌓고 싶어. 땅에서도 늘리고 싶어. 그래서 자식들에게 다 물려주고 싶어. 순종이 안 돼. 순종이 안 돼요. 기운이 딱 말씀이 막힌 거예요. 이게 나무로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해요. 근데 다 타버립니다. 결국은 뭡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서 불로 시험할 때 그대로 남아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옥토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옥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대로 순종이 안 되면 내가 회개해야죠.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옥토입니다. 마음이 착해야 되겠더라고요. 마음이 착해야 돼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자기가 알아야 됩니다. 얼굴이 예뻐 미워, 살이 쪘어 말랐어, 학교 어디 나왔어, 대기업이야 중기업이야 소기업이야 알바 인생이야, 연봉이 얼마야, 집이 어느 동네야, 이것만 맨날 따지고 일평생 따지고 자손대대로 따질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하고 크고 번쩍번쩍해도 다 탑니다. 잿더미 납니다.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소리 듣습니다. 나는 부지런히 살았는데요, 열심히 했는데요, 헛손질 헛발질하고 사는 거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걸 한 달 이상 고민했어요. 이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건 당장 우리 앞에 언젠가는 닥칠 일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경험해야 될 일이에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겪어야 될 일입니다. 근데 그때 다 타가지고 충격받아야 되겠어요? 남아있는 게 많아야 되겠어요? 내가 지금 집으로 집을 짓고 있는가? 풀로 짓고 있는가? 나무로 짓고 있는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고 있는가? 오늘 재료가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층, 2층만 짓고 끝날 것인가? 계속 고층으로 올릴 것인가? 집만 좋은 집, 높은 집, 경치 좋은 데 찾지 마시고 내가 사는 거 잘 건축해야 됩니다. 주님, 계속 인터넷으로 집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교회 가서 예배해야 됩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집에서 해야 되겠지만 기도하세요. 묻는 기도하세요. 무조건 편안하니까 집에서만 하지 마시고 무슨 일이든지 묻는 기도 해야 됩니다. 순종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목자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머리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묻는 기도가 자동적으로 되고 성경을 자동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까. 그러니까는 계속 성경을 보고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묻는 기도하고 응답은 말씀으로 주시니까.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말씀,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니까 계속 성경을 보고 말씀을 계속 잘 들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큰일이건 작은일이건 젊었을 때건 늙었을 때건 성공할 때건 실패했을 때건 그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결국은 뭐예요?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과 일에 대한 초점, 관심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원하심과 뜻에 순종하는 게 돼야 됩니다. 그대로 순종하면서 사업도 하고 자식도 키우고 직장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했을 때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지 내 열심, 내 야망, 내 뜻, 내 원함 이것으로 하면 나중에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충격받고 기절하지 마시고 까무러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집 짓는 거 재료 바꾸시고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면 주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다. 알지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가족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잘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분명히 구원받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또 성령의 인도 안 받아 주님 뜻대로 살려내며 순종하며 살고 일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끊임없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가장 큰 충격에서 벗어나는 자, 그 충격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가르쳐 주셨으니까 지혜로운 판단과 결정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에 살지만 내 신을 벗어라. 내게 하신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아버지의 뜻과 원하심에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가정과 범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